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아서 이 제자들에게 뭘 시키냐면요, 복음을 전해라 지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할지인데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2제자 가운데 다 주님을 따른 거 아니겠죠, 그죠? 자, 2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권능을 누구에는 주고 누구에는 안 준 게 아니고요, 가룟유다 너는 내가 못 주겠어, 이쪽으로 서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2제가 똑같이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 나타낸다고 그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오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와서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냐.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많은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선지자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른다 했을까요? 이게요, 회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요, 가르쳐 보십시오. 주님을 3년 따라다니도요, 회개한 일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잘못 살았다 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다. 야,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은혜 받을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아무 걱정 없어.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는데도 내 심령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그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던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요, 지금 기회 줄 때 하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왕부터 시작했냐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그 다음 왕이 여호와긴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렇게 요 사람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손자예요. 그렇게 여호와김은 아들, 여호와긴은 손자, 시드기야는 아들, 그랬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아주 자녀들이요, 미안합니다, 악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 선자가요, 그들에게 얼마나 핍박받고요, 감옥에 넣고 죽일라 그러고 밥 굶기고 막, 너무너무 에레미야 선자는 힘든데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9년 동안입니다. 근데 안 들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혹시 39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9년. 아, 예, 손 내려주세요. 예, 착합니다. 땅에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백성이 아닌데 39년을 계속 말했는데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벤벨렉이라고 하는 구서 사람 아시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에레미야. 그 다음에 한두 사람 빼고요, 유대인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시대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여러분 안 들어서는 안 들어요. 언제쯤 돌이키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최고의 복이 뭐냐? 복음을 딱 봐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싹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외국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면 한국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요 짧은 한국을 합니다. 주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듣고 와가지고 제사상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왜 능력을 주냐면요, 안 믿는 자는요 능력이 나타나면 확신이 더 와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능력을 보면서 안 믿는 자도 믿지만요,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면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반발하면요, 그 반대적인 얘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에 딱 서는 사람은요, 내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이 천국 간다, 절대 지옥 안 간다, 딱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 땅에 문제 생기도 안 흔들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내가 예배당 예배 안 나오고 딴 일 하고 있죠? 하나님 그거 기뻐할까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가 하면요, 결론적으로요, 그건 우리의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성기인데요, 냉정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챙겨줄 복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래 열심히 살아, 저렇게 살면 열심히 살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빼앗기는 시간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 든데요, 성경적 원리를 제가 발견할 때요,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더 일 많이 합니다. 왜? 나이 드신 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방년 몇 살이에요? 80이죠. 80이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요, 양을 치던 아무 가치 없는 노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따내면 지팡이 듣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심으로 그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했고 이스라엘 괴롭게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착취했던 애굽보다 강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가로가지고 모세가 딱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게 하고 따라온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지팡이 딱 내밀어서 물딱이를 합쳤어요. 물딱 합쳤어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빨리 못 하도록 앞에다 구름 기둥으로 막았어. 구름 기둥 막으니까 안 보이잖아. 안개가 꽉 끼면 안 보이죠. 그죠? 구름 기둥 딱 막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신방 갔다가 들어오는데, 오늘 새벽에 차 태워주고 이리 오는데요, 여기 아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아이고, 우크라이나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누가 계시요? 하나님이 계셔. 그걸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요 생명관계로 엮이는 겁니다. 생명관계로.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십시오.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 기도는 뭐냐? 끊임없는 하나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길 가면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봐도요 우리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인생 가치는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전파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요 지옥이요. 지옥.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 큰 부자가 있습니다. 예? 이 큰 부자가요 재산이 얼마냐? 16억이 아니에요. 16조요. 이 사람이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요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이고 전 세계 게임계를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게임 넥슨이라는 회사의 주인. 이 사람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우울증에 걸려서요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제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부자인데 50대 중반이요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너무 정말 아이돌 스타처럼 생겼어요. 잘생겨서. 그런데 왜 자살하냐? 왜?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요 생명서도를 끊으면 안 돼요. 지옥이요. 왜? 생명의 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을 죽여도 안 되고 자기를 죽여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해도 안 되고 자기를 미워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요 영생의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만 들어오죠? 그럼 빨리 내보내셔야 돼. 어디라고 한 번에 들어와 하고 쫓아내버려야지요. 미움 찾아오시면요 끌어안고 막 미움과 함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딱 드리고요 성도를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남을 믿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막 시비 걸고 싶을 때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무서워요. 근데 그건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요 사랑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조금씩 밖에서 찬바람 불면 춥다 느끼고, 그죠? 또 뭡니까? 날씨가 또 여름에 더울 때는 덥다 느끼고 하는 것처럼 약간의 온도를 느끼는 만큼 세상을 느끼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만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우리는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이것은 당장 보니까 비극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모든 일은요, 찬바람 불고 따뜻한 바람 불고 그장 차이에요. 우리의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그래서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 잠시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가득해져. 찬송 제대로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또 가득해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가 왜 하는지 압니까? 기도는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염려를 제거하시고,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는요, 계속 갖고 가죠. 하나님이 이것 지금 너는 갖고 가. 그게 너의 삶에 유익한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요, 막 독촉을 해요.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정해놓았지만요, 내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를 누리게 하셔요. 아, 주님이 오신,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믿음의 눈 가지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싶어요. 가진 것 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저들의 삶이 끝나는 거, 끝나.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요, 30년 40년 길게 해봤자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요, 진정한 대선 주자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가지고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어받을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양이 안 차. 왜? 주님으로만 만족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두 번째 재벌이 왜 자살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고 놀라운 집안이더라고요. 머리가 천재요. 아무 사업장도 걱정이 없는데 우울증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의 생각은요,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그죠? 여러분, 밤에 불면증 오죠?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리리 저리, 그러다가 또 눈 떠가지고 또 TV 좀 켰다가 좀 보다가, 아유, 또 좀 누워있다가 또 잠 안 와, 또 계속. 여러분, 내가 그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잠 안 올 때요, 여러분이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사순절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너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뭐가 믿는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그래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뜻이냐? 9장 15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고 안 전하고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있죠. 길을 가는데요, 길을 간데 애가, 아주 어린 애가요, 8차선 도로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막 뛰어.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간다면요, 이 애를 못 가게 말려야죠. 맞죠? 근데 가구나. 근데 차가 막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내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합니다. 모르면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 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가 뭔지 압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진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남편에게 줄 수 있고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지만요, 진짜 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면요,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24절 볼까요? 시작.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옛날에는요, 운동장에서 막 열심히 뛰면 1등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상을 준대. 어떤 상을 줘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 기록 그때 뭔 상을 줬는지 알아요? 월계수 간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요, 연금을 주거나 막 금메달 주거나 이게 아니고요, 씌워준데 요 씌워주는 관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썩을 성제의 간, 이건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장에 뛰는데 그들이 얻는 간은 썩을 성제의 간. 근데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도 썩을 겁니까? 썩지 않을 겁니까? 썩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향 정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뉴스 듣고 이것도 보고 저거 듣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재밌는 거 구경하고 그겁니까? 우리는요, 향방이 딱 정해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가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이 딱 정해진 사람이 향방,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방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싸울 때 사람을 쳐야지 허공을 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뭘 치느냐?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이 내 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딱 눌러요. 몸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부해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성경은 읽지 않아. 왜? 몸이 그렇게 싫어해. 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지 마십시오. 몸에 이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를 줄 수 있고 또 뭡니까? 죄의 병기를 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몸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것은 죄의 병기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의의 병기요. 그러면 나는요, 두 가지가 뭔데 안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주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은요, 죄의 병기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언가 둘 가운데 하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마귀는 여러분의 육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 육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날마다 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바울에게도 육이 있다는 겁니다. 육이. 그 여러분이요, 지금 내 육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 육과 싸우잖아요. 싸워서 육을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을요 건강 주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육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생애의 감격을 맛보십시오. 내가 이 육을 가지고 내 좋은 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마지막에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가 가지 말고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예배 참사하고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요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요 후패한 이 몸, 어차피 후패한 몸 됩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앓다가 가신 분이 없다고. 순교하면 순교했지. 저는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생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냐, 너는 저 느보산에 올라온다. 120세가 된 노인네가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요 됐다 이제 오거라 하니까 잠자듯이 생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생을 끝내는 가장 좋습니까? 주님 부릴 때까지요 여러분의 몸을요 죄의 빙기로 쓰지 마세요. 한번 결심해 보세요. 결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몸 좀 안 좋은 점 있죠? 우리 박순덕 선도 지금 다리 만지고 있는데 병원 가세요. 가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건강 주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왜? 그만큼 육이 간 거요. 여러분 제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은요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천다는 말은요 권투 선수가 딱 벼르고 있다가요 상대요 훅을 확 엮거나 이게요 친다는 말이요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여러분이요 육이 원한 대로 가만두면 안 돼. 육이 원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육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여러분 육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길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했지만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됐어요. 아, 이 말이야.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요 제가 느껴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오면서 나는 내 자일처도 복종시키는가? 내 자일처를 복종시키는가? 여러분의 시간이 돼서요 여러분 한밀하게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들이요 나이가 들면요 이 몸은 점점 나를 무겁게 눌러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강해요 몸이 약해요? 잘 따라와요 잘 안 따라와요? 잘 안 따라오죠? 예, 똑같은 것은 아주 착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요 딱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가, 성경 읽어, 정신 차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너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너가 버림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이 땅에 어떤 제왕이 살았던 삶이 어떤 재벌이 살았던 삶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이 있다 그래요.
그게 푸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푸틴이요, 러시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뉴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 딱 보면요, 불사일 것이 없어. 곧 끝나. 곧 끝나. 곧 끝나. 이게요,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치하게. 세상이 유치하게 보이고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지만요, 이 세상 것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상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딱 밟고 섰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짧은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외친 자의 소리요 말하라. 뭐라고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예? 그리고 말합니다. 다 없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흔들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많이 흔들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미동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흔들려요. 딱 흔들 때요, 딱 잡아요. 딱 잡아요. 사도 바울도요, 육체가 자기를 흔들 때요, 딱 잡아요. 딱 잡아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요. 여러분이 주도권 쥐고 있는 구원은 아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예요. 주. 근데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만일입니다. 만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면 뭡니까? 이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여 주여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며 인정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왜 죽은 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거냐? 엄청난 구원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만요,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요, 이 구원의 믿음이요 분명해져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말 많이 안 해요? 여러분 말하면요, 별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남이 안 알아주면요, 일부러 알려요. 왜냐면요, 이분이 이분 시기가 몇 시더라 이게.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차 문 열고 문 잡고 한참 있어요. 예,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봐주세요. 좀.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입이 건질건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는요, 정말 놀라운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분이요. 놀라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주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있다면요, 주일날 딴 것 저를 보면서, 목사님 잘 계시죠? 이 땅에 조금 부족한데 한나라의 것을 너무나 많은 걸 준비했으면요, 그거하고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요 도토리 키재기요.
좀 주고요 한나를 얻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요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요 없는 자가, 못 가진 자가,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영원히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부어 모든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9절부터 중요합니다. 9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요.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낮은 형제는 끝까지 낮게 살다가 팔자로 그냥 가야 된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 땅에 낮은 자가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뭐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땅에 낮은 자는 그 낮음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높음을 자랑하는 높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낮음은요 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니래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부한 자는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부자가요 그 부에 도취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생각한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꽃같이. 여러분 김비상 집사님이 얘기, 그분이 딱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분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거의 보여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것이에요? 그래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딱 끝나는 순간엔 우리나라 대선과도 관계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하고도 관계없어. 딱 끝나는 순간에 이게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앞에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요 스테레오 듣듯이 듣게 만들고요 여러분에게 비주얼로 보듯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줘도요 못 깨달은 것은 알 수 없어요.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 날마다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왜? 이 말씀 보니까요 또 회개할 게 있어. 주여